아빠 나는 이제 환생을 믿어보려 해.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 생에서는 잘 지내볼게 라는 또 그 딸의 편지가 있었어요. 자, 제가 어제는 무안공항에 다녀왔어요. 무안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사고가 크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공항에서 부스를 3개를 열었어요. 하나는 그 아이돌봄 놀이쉼터라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소식을 계속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이니까 자기 가족의 시신이 수습됐나 안 됐나 아이 안고 와 있는 거지. 근데 엄마도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서 아이가 잠시나마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길까 봐 아이 놀이 쉼터를 해가지고 거기 공항에서 유가족들이 있는 동안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. 그 또 하나는 자비 나눔 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거기에 있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봉사자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봉사자들한테 간식을 주는 자비 나눔 간식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. 또 바깥에는 적십자사가 이제 음식 제공하는 식당을 했는데 그 옆에다가 우리 또 커피하고 차를 또 무료로 주는 것도 열어서 이번에는 불교계에서 이렇게 한 3군데 부스를 열고 그분들을 돕는 일을 좀 했습니다. 어제 가족들과 합의를 해서 가족들이 뭐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지 않았거든요. 왜 그랬냐면 초반에 유가족들은 공항에서 하고 싶어 했고 근데 공항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이 협소해요. 그래서 그냥 무한 체육관에 했는데 유가족들이 아무도 안 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조문은 했지만 조문에 답례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다시 공항으로 옮기고 이제 다 함께 그 유가족들이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약간 마지막 회양의식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시고 각 대표 또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오시고 또 저도 갔습니다. 근데 이제 진도의 씻김굿, 거기가 전라도잖아요. 진도의 씻김굿을 공연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종의 망자를 좀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라는 그런 의식인데 송가인 어머니가 진행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. 잘 했고 또 그 내용 보니까 불교하고 많이 돼 있는지 극락왕생을 또 이야기하고 또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 씻김굿 안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의식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유가족들이 다 함께 되게 감사 인사를 다 같이 나와서 했어요. 그 참석자들에게. 사실 그게 저희가 오랫동안 그런 재난이 있으면 제가 늘 갔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이에요. 늘 뭔가 억울함이 있고 풀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항상 시위하고 데모하고 근데 그것들을 또 품에 안겠다고 약간 또 정치인들이 그걸 끌어안고서 같이 동조를 해. 그러다 보니까 망자는 갈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불교로 치면 49일 안에 다 가는 거예요. 그 기간을 넘어서도 그렇게 못 잊고 원망과 분노만 녹여내는 그런 것들을 늘 봐왔었는데 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우리도 그래서 고인들을 위한 명복을 제대로 좀 빌어줄 수가 있었고 잘 마무리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다음에도 이 전례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혹시나 인간이 이렇게 우린 늘 실수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사실은 아마 없기를 바람하지만 또 있을 거는 당연한 겁니다. 네,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지금처럼 무안의 공항에 그 추모하는 의식들이 잘 치러졌던 것처럼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혹시나 정치계에서는 그런 사건 날 때 이거 붙들고 제발 늘어지지 말아라. 고인만을 생각해라. 고인이 잘
떠나실 수 있도록, 또 산자에게는 또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가족을 위한 마지막 편지를 한 3군 정도가 나오는데, 제가 그 절에 있은 지 오래되면서 눈물이 사라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마음을 평온히 하는 수행에 집중하다 보아서 그런지 다른 이의 감정에 크게 흔들림이 크게 없는데, 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몰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참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 중에 이제 딸이 아버지를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부분이 있어요. 아빠, 나는 이제 환생을 믿어보려 해.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 생에서는 잘 지내볼게 라는 또 그 딸의 편지가 있었어요. 그리고 부인과 딸을 함께 보낸 또 아버지가 또 아이고, 거기는 그분이 제일 슬펐어요. 제일 슬퍼서. 그리고 그분의 소원은 이제 시신을 찾았는데, 그분은 시신을 찾은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시신을 못 찾은 분들이 너무 많고, 다 뭐 이렇게 점점이 흩어져 버려가지고, 아니면 다 탔거나, 그래서 유전자라도 나오기만 하면 그분들은 그냥 감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, 시신을 찾았는데 엄마가 그 딸을 이렇게 꼭 안고,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엄마의 보호 속에 또 딸이 갔구나, 또 그 감사해하고, 그래서 어쨌든 또 함께 또 같이 발견이 됐으니까 딴 사람들은 못 찾고 있는데,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절절하니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슬픔으로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렇지만 또 우리 스님들이 여러 번 같이 가서 연불도 잘 해줘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잘 빌어주고 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또 49일, 우리는 49제가 남았어요. 그래서 광주에 있는 무각사에서 마지막으로 49제까지 지내드리기로 했고, 그때도 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아빠를 잃어버린 그 딸의 이야기 그 부분 있잖아요. 난 이제 환생을 믿어보려 해. 그렇잖아요. 사람이 환생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딸 입장에서는 다시는 아버지를 기억할 수 없는, 이제 영원한 이별인가라는 그런 크나큰 절망과 슬픔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환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부처님께서 이제 계실 때 하루는 암돼지가, 돼지인데 암컷 돼지예요. 이 돼지를 보면서 갑자기 부처님께서 씩 웃으셨어. 돼지를 보고 웃으실 일이 뭔가 있으신가. 그래서 안한 존자가 부처님은 씩 웃으시는 거고, 부처님 도대체 왜 저 암돼지를 보고 웃으십니까? 라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 암돼지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. 원래 저희는 암돼지가 아니라 처음에는, 그러니까 구류손불,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 부처님 시절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. 여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는 암탉이 된 거예요. 암탉이었는데 그 암탉을 어디서 사냐면 절 옆에 살았어요. 절 옆에 이렇게 민가에 살고 있었는데 독수리가 채서 거기서 막 목을 물어뜯고 이런 순간에 마침 그 인근 절의 스님이 경전을 이렇게 독송하면서 마음에 참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암탉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. 그래서 스님을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. 저 고요함, 평온함 너무 좋다. 자기는 이제 괴로움에 죽어가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우빨이라는 이름의 공주로 태어나요. 이제 공주로 태어났다가 출가를 합니다. 출가를 해서 어느 때 보니까 동물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봤는데, 그 동물에 이렇게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을 보고 무상함을 느끼면서 그걸 깊이 관찰했어요. 깊이 관찰해서 수행의 높은 단계에 올라서 이 최종 단계는 못 올라가갖고 그 초선천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. 신으로 태어났다가 그 복을 다 쓴 다음에는 인간으로 또 태어난 거예요. 부잣집 딸내미가 됐다가 너무 부잣집이어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살다가 남을 좀 괴롭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로 태어났다? 암돼지로 태어난 거야.
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니까 이 부침이 너무 심한 거예요. 유독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바탕 웃음을 지으셨어요. 그래서 이 돼지를 보고 나서 부처님께서 시를 지으셨습니다. 어떤 시를 지었냐. 나무를 잘라냈다 하더라도 잘리지 않는 밑둥이 남아있다면 다시 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잠재되어 있는 갈애를 근절시킬 때까지 괴로움은 반복해서 일어난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한때는 스님이기도 했었고 또 스님의 연불소리를 듣고 좋은 마음도 내어 썼다가 다시 또 뭐 짐승이 되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하니 우리가 근본의 그 무명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부처님 시대는 지나갔어요. 그럼 이 돼지는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살았느냐? 어느 때 그 스리랑카의 스님이 계셨어요. 아니루따라는 이름의 이제 스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에요. 그 나라의 장관의 부인이 있는데 갑자기 부인을 보면서 갑자기 막 웃으시더니 야, 부처님 당시에 암돼지였는데 지금 장군의 부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하는 거예요. 이분의 이름이 수마나라는 이였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분도 복이 있는 거지. 부처님 당시 때도 그 부처님께서 돼지 앞에서 섰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아란의 경지에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스님이 그 눈앞에서 그때 얘기를 해주니까 전생이 갑자기 기억이 다 나버렸어요. 전생의 기억이 다 나고 나니까 자기가 수많은 생을 여러 모습으로 윤회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게 내가 다시는 이 과정을 밟지 않아야 되겠구나. 내가 남들보다 유독 이렇게 부침이 심했구나 싶어가지고 신랑한테 허락을 구하고 출가를 합니다. 출가를 해서 오랫동안 수행 끝에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요. 더 이상의 윤회를 하지 않는 그 경지에 오릅니다. 그래서 본인이 죽기 전에 열반에 들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스님들을 모아놓고 해줘요.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. 내가 그 부처님 앞에 있었던 암돼지였다가 그 부처님의 말씀 어쨌든 들은 공덕으로 수완나 부미 쪽의 왕족으로 내가 태어났었다. 그리고 다시 인도의 바라나시의 여자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봄베이 북서쪽 숫바라카 항구에서 말을 파는 상인의 딸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그 다음엔 또 인도 최남부 까위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. 까위라 항구에서 배의 선장의 딸로 또 다시 태어났다. 그러다가 스리랑카도 태어났다가 지금은 내가 수마나라는 이름의 여자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그렇게 나는 각각의 생에서 삶의 부침을 겪으면서 13번의 생을 살아왔습니다. 이 마지막 생에서 나는 윤회의 염증을 느껴 비구니가 되었고 마침내 아라한가를 얻었습니다. 나의 고결한 도반 여러분 모두 알아차림으로써 정진해서 계정회를 완성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열반에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수많은 생을 살아온다는 것,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, 불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라는 건 사실 우리 불자다운 목표는 아니에요.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행복하고 싶어 하고요. 동물도 행복하고 싶어 하고요. 물속에 사는 물고기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조차 다 그 마음입니다.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. 별다를 게 없어요. 우리 불자들은 윤회라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윤회를 끝내겠다라는 목표가 우리 불자들에게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그냥 되겠어요? 아니죠.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인욕하고 또 정진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부처님의 경지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것,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윤회 과정 속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은 함께 할 수밖에 없다. 이곳에 살면서 뭔가 우리가 고통 없기를 바라는 것, 그런 것은
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, 지금은 이것은 욕계의 세계, 욕망의 세계, 욕망이 서로 부딪힙니다. 지금의 뭐 무한 항공기 사고만 보더라도 어떤 원인이 있겠어요? 나중에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미루어 보면 규정을 안 지킨 왜 안 지켰어요?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겠지. 예산을 줄이려는 그 욕망에 의해서. 그러다가 또 뭐 그 비행 그것도 되게 그 옆에 철새들이 많이 다닌다 하더라고요. 이건 지역 주민들이 증언으로 제가 갔다 오면서 주민들도 만나봤기 때문에 직접 들은 소리.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. 굳이 좁기도 좁고.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욕망이 일으켜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. 지금은 분명히 이제 원인은 밝혀야 되겠고, 왜냐하면 그래야 딴 데서 똑같은 일 안 벌어지죠.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노와 원망은 가라앉히고 용서의 시간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불자는 이것을 기회로 이 윤회의 고통을 끊어가는 큰 마음을 다지는 원력을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셔야 하겠습니다.